오늘은 진실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증거란 흔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언제나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참은 언제나 거짓을 대적하고 상대하며 언제나 진실이 또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본래 법정에서 위증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거짓을 증언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그가 평생 지켜온 재산을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부터 19절에는요 허위 증언자에 대한 대가를 다루는 말씀을 하시는데,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위증하려고 꾀한 그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위증할 경우에 가장 낮은 처벌이 징역 5년 이하의 또 벌금이 있고요. 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증은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되고 또 위증에 대한 법적 대가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거짓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거짓 증언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단순한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악한 생각, 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을 별개의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한 장소에서 나오는 것, 같은 선상에서 서로 연결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증거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과 같은 수준의 이 죄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또 거짓말은 사탄의 목소리다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또 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이 거짓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직함을 강조하면서 에베소서 4장 25절 보니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거짓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되고, 거짓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고, 무엇보다도 거짓은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인해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가 되고 또 불신과 다툼, 또 비방과 또 원망함, 심지어는 이 폭력까지 일어나게 돼서 공동체에게 굉장히 큰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레위기 1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말이 악의 순환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9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이 9계명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이란 우리를 통해 내는 사단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상대하고 궁극적으로 이 사단 마귀를 적극적으로 상대하는 방법은 진리를 따르고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거짓을 상대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반대로 거짓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결박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을 우리가 말하면, 그러니 그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내가 믿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거짓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거짓에 이용당하게 되면 그 마음 안에 거짓이 밝혀질 것 같은 불안과 또 두려움이 그 안에 시작되고, 또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재생산해내고 분노와 다툼까지, 또 심지어는 폭력까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하지만 공동체도 파괴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진리를 우리가 따르고 또 진리 앞에 서 있으면, 그러니 어떤 거짓의 공격이 와도 우리는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따르고 또 진리를 품고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일단은 거짓말을 피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농담이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유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농담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농담을 통해서 이 딱딱한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고 또 어색한 분위기를 좀 친밀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농담을 통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상대방에게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또 그릇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원치 않는 갈등과 또 다툼의 원인을 제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상대의 민감한 어떤 감정이라든가 또 불편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그냥 만들어내서 공동체나 또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우리가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직장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그냥 한 사람에게 농담으로 그냥 전했던 말인데, 결국 부서 전체에 소문이 나서 그 직원이 더 이상 회사 생활을 이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소문을 시작한 사람은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말이 옮겨지고 또 옮겨질 때마다 계속 와전되어서 결국 한 사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농담이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피하고 또 진리만을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웃음을 좀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나는 농담스럽게 전한 거짓말일지라도 듣는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런 일로 인해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잘못을 내가 변명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지 말고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어짐과 또 분리됨을 우리가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정직하고 또 좀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직함이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을 통해서 그것이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처의 관계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진실하고 또 정직하게 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옳은 것은 옳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거짓은 경건의 그림자와도 겹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습관이 되거나 또 그것이 문제가 되면 돌이키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과장하지 말고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장하는 말들이 생기게 됩니다.
과장은 어떤 부분에서 격려라는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지고 또 허위 사실, 가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그 뱀의 유혹한 얘기 아닙니까?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려고 했을 때 뱀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과장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하와로 하여금 그 죄를 선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인류의 죄가 시작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는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장이라는 것은 또 다른 과장을 만들어내요. 여러 번의 과장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사실로 믿게 하려는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런 말 들을 때 있잖아요.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맞지 않아요. 그 가격은 그 가격만큼의 값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미치고 팔겠습니까? 여러분, 싸고 좋은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두 광고의 과장이 있고 소비자의 충동을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큰 견적을 하나 받아볼 일이 있었는데 여러 곳에 비교 견적을 받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견적을 받아볼 때 가장 싼 곳에서 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인데 그 중간 가격대의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너무 비싼 곳은 중간 마진을 너무 많이 떼먹고 너무 싼 곳은 어떻게 보면 뭐 재료라든가 마감에 그렇게 큰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간 가격 정도의 업체를 선정했고 가격을 조금 조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거면 계약하지 마시자고. 이렇게 고자세로 나오는 겁니다. 듣는 입장에서 좀 언짢았어요. 그런데 그 업체 대표가 그 이후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값만큼 더 이상 손 안 대도록 해드릴 테니까 계약하시려면 하시고 원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너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업체와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연락하면 그 즉시 와서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 대표는 과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했고 할 수 있는 것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내세우고 앞세우기 위해 지나치게 어떤 것에 대해 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을 말하고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범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자꾸 내가 과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못한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나누면 우리가 장난이나 농담으로라도 우리가 거짓이나 과장을 말하지 않는 시간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과 우리가 결별하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우리가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행동이나 말 속에 어떤 거짓이 숨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필요하다면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진리를 따르고 우리에게 진실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로 세워지는 모든 것에 그곳에 자유가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를 받고 또 존중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